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정이 되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정입니다. 예정.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교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교자 안 집어넣습니다. 그죠? 예, 통일교가 아니에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그는 누구겠어요? 예? 하나님이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럼 일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정을 입는 거죠. 예정. 우리 통합 측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 장로교는 무엇을 믿어요? 예정론을 믿죠? 예정론을 믿습니다. 성경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되어가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과거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 때 가서 진짜 온전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정,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를 10년을 다녔는데 안 가르쳐 줘. 뭔지도 몰라, 아직까지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감리교에서는 뭘 얘기하죠?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자유의지. 알미니언주의라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에 있는데 서로 이단이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예정론은 뭐예요? 미리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럼 자유주의는 뭐예요? 예? 자유주의 뭐예요? 예? 자기 결정하는 거죠. 저 정확하게 아시네. 자기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자, 그럼 이건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 느낌이 나죠? 그렇죠? 정반대 같아. 아주 정반대 같아.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이걸 안 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그냥 모르고 그냥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은 저한테서 배워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잘 보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워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무조건 외워. 저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한 번에 제가 이해를 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무조건 외워버려요. 외우는 건 또 머리가 또 나빠서 또 못 외운다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외우는 건 반복하면 돼요. 그 반복이 싫어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싫으네. 사람들이 싫으니까. 근데 보세요. 관점의 차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다 예정론이에요.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예정을 어떻게 알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예정을 몰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기 점집이나 해야 돼. 태극기가 아니라 빨간 거 걸어놓고 하얀 거 걸어놓고 대나무 이렇게 걸어놓고, 그죠? 점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수준이에요. 그 수준. 길 지나가면 뭐 타로점이라 해가지고 카드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다 사기예요. 사기. 사람은요 절대로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관점의 차이. 두 번째, 이거 아무나 안 그렇게 줍니다. 아니, 신학생이신 우리 전사님한테 여쭤볼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신학교 다니면서 안 가르쳐줘요. 그냥 무조건 예정론 믿으래. 말이 안 되잖아. 얘 무조건 믿는 건 좀 이상하잖아. 무식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담교는 무식하게 믿는 곳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시점의 차이예요. 시점의 차이. 자, 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예정것 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열이 있네? 그렇죠? 자, 다시 설명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어. 사건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정이 맞는 거야. 다 예정되었던 사건이야. 그렇죠? 그런데 현재라는 시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내가 예정을 모르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알면 좋겠지만 모르잖아. 그렇죠? 자, 여기 이해가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야 됩니다. 벌써 11월 달 말인데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해 갑시다. 자, 관점과 시점의 차이다. 그 다음에 결론의 차이입니다. 결론의 차이. 마지막 결론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다 예정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계시록을 보면 다 예정된 사건이잖아요. 예정된 사건을 쫙. 근데 그 계시록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마지막 결론으로 다 돌아가면은 전부 다
예정론이 맞아. 다. 그런데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어요. 응? 내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과 자유의지, 이 알미니안주의와 장로교, 응?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거 더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원래 에베소서가 앞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 먼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글로 번역한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 자, 통일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통일이 대체 뭐냐? 통일을 알아야 된다. 통일을 알아야 통일교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하죠. 비판을 하고. 통일도 모르면서 우리가 통일교가 무조건 뭐 잘못됐네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먼저 알아야 된다. 통일이라는 말은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나케팔라이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원어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원어를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고 문법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문법은 뭐냐면 한번 배우면은 계속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구약처럼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문법처럼 이렇게 하려고, 문법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법이라는 거는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옛날의 문법이 그대로 지금, 여러분 국어 문법을 보세요. 옛날의 문법이 지금 문법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 달라져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쫙 하는데 하나님이 딱 듣고서 너 문법적으로 틀렸네? 그 기도 안 들어줘.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을 보세요. 내 뜻과 네 뜻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보는 거지 문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기도할 때 문법적으로 틀린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말이 원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똑바른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 때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뜻이 중요한 거지 내 문법을 다 이루게 하리라. 문법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겠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뜻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의 문법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나케팔라이오 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한다. 자,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버렸으니까. 통일이 되면은 간단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다 흩어져 있으면 다 각자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통일이 딱 돼버렸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모두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천사죠? 그죠?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함께 모여지는데 어떻게 모여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져라. 함께하다. gather up,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이란 말은 결국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점이 돼서 거기에 우리는 모여져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그죠? 누가 있어요? 문선명이 있잖아.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지.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그 다음에 위를 향하여 그 다음에 again 반복해서 라는 뜻을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응? 뭐 성경에서 아나키노스코 그러면 성경을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읽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씩 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알아간다는 뜻이. 읽다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번역이다. 플러스 케팔레라는 말에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드예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머리가 되시죠? 자, 머리가 되세요.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통일되기 위해서 통일되는 게 너무 힘들어. 함께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씩 끊임없이 위를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라도 하나씩 돼가는 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거는 캅토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캅토가 뭐냐면 to hold라는 뜻. 잡다라는 말이에요. 잡다. 예수님을 잡고 있어요.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 어? 예수님의 지배를 싫어하는 거야. 머리는 뭐예요? 모든 지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 지체잖아요. 그죠? 지체가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갖다가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이가 등장을 해요. 일하시는 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하다. 일을 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예? 일을 한다.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자,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자, show forth oneself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뭐냐면은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본받지 못할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범죄한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일레리 꼴레리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찾아보여 뭐가 있는지. 난 내가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제가 나쁜 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응? 근데 한 번도 내가 못 찾았어요.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e active, 활동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죠. 활동하게 하다. 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너희들 하면 돼 하면서 다 활동하는 일일이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게, 여러분 이거 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 기본적인 전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것이지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자꾸 죄만 나와요. 죄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외식을 하는 이유가, 가식을 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긴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봐요. be active라고 나와 있잖아. 능력 안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에네르게오 하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그렇죠? 이건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work이에요. 정말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어떻게 들었냐? any 딱 나와요. any라고 하는 것은 in, at, near, before.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처럼 일을 하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근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딴짓하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만 벗어나면 딴짓하려고 그래, 자꾸만. 자꾸 딴짓하려. 참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만 벗어났다면 예수님이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럼 느낌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딴짓해요, 안 해요? 아, 왜 말을 안 해? 나만 딴짓했나? 자, n에다가 플러스 에르고의 합성어예요. 에르고는 work이에요. 레이버, 노동, 뭐 이런 말들이에요. 전부 다 오피스, 뭐 사업, 뭐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 주님과 가까이에서 그 주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이해.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 자, 계획. 그럼 예수님의 계획은 뭐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계획. 예수님의 계획. 프로데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프로데시스. 계획이 뭘까? 프로데시스라는 계획은 다시 말하면 목적이라는 뜻을 해가지고 목적.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는다는 거지. 아까 예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정일 너무 어려워요. 원래 예정론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알아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이 목적에 대해 프로데시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목적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이 제사를 드리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설병이 되는 거야. 쇼브레드. 응? 진설병. 진설병 됩시다. 진설병 돼요, 진설병. 뭐 구약에 보면 진설병 떡을 굽는데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따라서 할 수가 없어.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거 다 따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설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set forc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다가 진열하는 거예요. 진열하는 것. 진열하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열이 돼야 돼요. 딱 진열이 되고 딱 나섰는데 저기 하나님이 갑자기 쟤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좀 보기가 좀 깔끔없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미리미리 진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열되는 상품은요, 상품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게에서 떨어뜨린 빵은 집에 와서 가져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땅에 떨어진 거는. 에? 손님 못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원래 그 주인들은요, 항상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거 먹어요. 그렇죠? 주인이 제일 좋은 거 먹을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거 먹습니다. 보세요. 진열하기. 나오잖아요. 다. 프로데시스라는 말만 보더라도,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프로포절. 제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제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플랜, 계획이다. 나의 계획이다.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중간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을 해서 프로라는 말 되겠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before, ago, or ever, over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라는 말에다가 뭐가 들어갔느냐? 티데미의 합성어예요. 티데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닐 다운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진설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 그러나 내가 아줌마에 가가지고 다 내가 진설병 되겠다고? 에이, 안 되는 소리지. 응? 자, 진설병, 구약에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었고 실제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설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윗이 먹었어요. 그죠? 자기와 함께 한 자에게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개입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개입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계획.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었다는 거죠. 예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정. 예정이 되겠습니다. 프로 오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 오리조. 자, 프로 오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프리데스티네이트. 다시 말하면 운명을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관점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 못해요. 운명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죽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죠?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병을 낫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이런 말 할 때는 좀 아멘 하세요. 부자 됩시다. 아니 이거 좋은 말이잖아. 굉장히. 그죠? 풍성하게도 하시고. 왜 아멘을 안 해? 이리 와. 자, 프리데스티네이트예요. 앞서서 결정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결정하다. 응? 이게 바로 예정이다. 앞서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 오리조라는 이 말은 이것도 프로, 이거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프로란 말이 나왔는데 이 프로에다가 오리조, 오리조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합성어. 오리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결정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한계를 리미트, 한계를 정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계. 앞서서 한계를 정했다.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로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이미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사람의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뭐 능력이 뛰어나고 별짓을 다, 나는 제가 저 SF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굉장히 다 잘할 것 같고, 막 심지어 뭐 슈퍼맨은 막 지구도 옮기대? 예? 근데 왜 다른 건 또 못 옮기는지 몰라? 난 그거 이해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 할 줄도 알면 다른 것도 다 하지. 부분적으로만 잘해, 보니까. 리미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미리 딱 한계를 다 정해놨어요.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한계가 있구나. 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내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감사하는 거, 그 한계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 그 한계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 그 한계 안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 얼마나 많아. 한계 안에서도 행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아.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한 달란트라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조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그리고 이것을 디크레어, 선포를 했다는 거죠. 선포했다. 미리 다 선포해놨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선포해놨다는 것은, 예정해놨다는 것은 다 선포했다. 어디의 일이 되겠습니다. 채택한 거죠. 받아들인, 다 하나님이 다 채택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놨어. 전부 다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예정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정되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을 입었으니까 그 예정을 입어서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기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일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네. 미리 아신 자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느냐? 우리가 기업을 얻으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는,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오리죠. 예정이에요. 응? 미리 정했다. 다 미리 정해놨어. 이는 그로 많은 형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형제가 많죠, 그죠? 형제가 많은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미리 알다.
자, 미리 아신 자가 되려면 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미리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같이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죠? 불법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 나오잖아요. 나오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큰 문 가진 교회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우리 교회처럼 이게 문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알다.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기노스코. 자, 미리 알다. 말 그대로 먼저 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미리 알아주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미리 알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도 안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라면요, 그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죄 짓는 경우도 많고, 기도하다가 심지어 귀신 받는 경우도, 악한 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통해서 하기는 참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미리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know before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가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가 되겠죠. 프로. 이건 제가 before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프로스, 키노스코예요. 자, 주님도 나를 먼저 아시려고, 미리 아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to come to know. 알아가고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를 알아가고 있어요. 다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다. to come to know. 알아가게 되다죠. 그 다음에 to run to know. 배워서 알다.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떨 때는 굉장히 경건한데 어떨 때는 경건하지가 않아. 그렇죠? 경건한 게 한 개 정도 되면은 경건하지 않은 게 한 100개 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00가지보다는 적어요? 한 10가지? 줄일까요? 자, 그런단 말이야. 투런 투노가 돼요. 배워서 알다. 주님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미리 알다라는 말은. 배워서 알아간다. 그럼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열심히 배우는 여러분 되세요. 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왜 도망갔겠어요?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붙잡지도 않아요. 또 신기하게. 미리 알다. 근데 그 미리 아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미리 아는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형상. 에이콘이죠. 에이콘이 되겠습니다. 에이콘이 되겠습니다. 에이콘. 자, 형상. 형상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이미지. 자, 우리가 배워야 될 형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감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만 그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에이콘. 그런데 이 이미지가 매트리얼 이미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이미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님 봤다는 사람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다. 그죠? 예수님 당대 시대에 보지 않고는 다 못 본 겁니다. 저기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못 보니까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수의 입은 걸 갖다 여기 수의 입었던 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이도피아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수의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진 않아. 또 이상하게 그 돈 엄청나게 벌 텐데. 신기해.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 참 보면. 자, 매트리얼 이미지, 물질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러세요? 만지고 보고 그러라 그랬죠, 그죠? 아니, 성경을 만질 수 있으니까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만져보라. 응? 예수님도 저희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의심하니? 한 만져봐라. 여기 한 찔러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그때 외에는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매트리얼 이미지, 이걸 갖다가 만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리sem블런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입니다. 유사.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기.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형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래서 예담교회가 좋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예담교회는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별로 안 닮아가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닮아가면 돼. 나오잖아요. 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인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에이코. 자,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이코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냐? 첫 번째, to be like, 똑같이 되다. 왜 예수님을 형상을 삼으셨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형상을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합시다. 똑같으면 괜찮아요. 아니, 예수님과 똑같아졌으면 회개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사람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To be like. 두 번째, give place, 자리를 내주다. 자, 내가 옛날에는 왕이었어. 그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게끔 그 자리를 내주는 거야. 그렇죠? 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그렇죠? 예수님에게 자리를 give place.
내주라 이거야. 다 내주라 이거야. 응? 자, 보면 답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to yield가 나와 있습니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굴복을 해야 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안 나가려고 그래. 굴복 안 하려고 그래. 죽었다 그러는 게 안 굴러. 나는 뭐 어쩌고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나이 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진짜 인간 별 볼 일 없다. 어? 굴복하세요. 근데 마지막이 있어요. fail, 실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걸 답을 몰랐어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에수스가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어벤징 딜리버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하나가 딱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실패가 나와 있었어요. 실패가. 근데 그게 항상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답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야. 실패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한 분같이 보이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패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셨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한테 안 보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는. 제가 이 예수스를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가운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답이 제가 하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아, 형상을 본받는 거구나. 그 형상의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로 보이는 거구나. 제가 이걸 그리고 맨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응?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은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감춰졌다. 다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 영광. 대한민국 아니고 예수 믿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광.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 여기 보니까 만세전에 미리, 이것도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정에 속합니다. 프로오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
미스테리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스테리가 되겠죠. 신비, 시크릿, 비밀. 자, 미스테리 오어 시크릿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정말로 신비.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근데 이 은밀한 것도 미에오, 가르치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만 받기만 하면 돼. 여러분 열심히 가르침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인스트럭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니시에이트. 다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에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에오. 그러니까 이 미에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오라는 말이에요. 미오. 저 어디서 뭐 상표 이름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미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to shut the mouth. 입 좀 다물어. 떠들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려면 열심히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지혜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지혜는 뭐예요? 소피아. 옛날에 유명한 배우 이름 가운데 소피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피아. 그 사람이 아마 내가 알기로 그리스 사람인 줄 아는데 이 그리스 말 자체가 소피아예요. 소피아. 게오르규라고 하는 또 저기 그리스 배우가 있었어요. 그 농부란 뜻이에요. 농부. 그거 똑같아요. 전부 다 그리스 용어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소피아, 지혜 있는 여자, 뭐 그런 뜻으로 지었겠죠. 소피아. 자, 소피아. 스킬.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속합니다. 기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자꾸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기술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기술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널리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식이 차야지 지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의 지혜를 배우라. 오래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축적이 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wisdom이 되겠습니다. 자, wisdom. 이 말은 소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wise, 지혜죠. skilled. 다시 말하면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죠. 영리한,
영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영리해지는 거죠. 영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포스. 자, 그런데 요거는 소패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소패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하나는 뭐냐면은 클린, 깨끗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티, 더러운 애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자기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여기 은밀한 이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라고.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느냐? 마지막에 하나 더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우리는 그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정이 나오잖아요. 프로오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자기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히오데시아를 쓰거든요.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케오,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유도케오라는 말은 제가 쓰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유도케오라는 유라고 하는 복음, 도케오, 생각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복음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 히오데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오데시아. 자, 히오데시아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독션입니다. 양자 삼기랍니다. 양자 삼기. 어덥션. 자, 어린아이를 양자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양자를 삼지 않고 어덥션을 할 때 누구를 양자 삼느냐?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덥션. 정확하게 맞아요. 성경은 너무 맞습니다. sons. 아들들. 여러분, 자녀들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어덥션 하겠다. 양자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것도 똑같아요. 히오스. 히오스라는 말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있어서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히오스에다가 아까 했던 티데미가 되겠습니다. 니데미는 뭐라 했어요? 닐, 하나님의 아들 앞에 항상 닐다운하라. 그 다음에 to place, 고정을 시키라. 세트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양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다 그랬죠. 자기 양자들이 되게 하시는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인자에게 오는 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문열이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을 얘기해.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이지만 너희들이 이 사람의 아들 같이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가 너희들 나중에 양자 삼아줄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양자로 택함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나를 양자 삼아주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